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21장 24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니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디베랴 바닷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친히 제자들을 맞아주셨죠.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셨고 빵도 구우셨고 물고기도 구우셨습니다. 그거를 드시면서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그 숯불 앞에서 일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나요? 그 비슷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모든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후회도 했고 회개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의 실패와 낭망을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탓하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끌어내어서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네가 이제는 잘할 수 있지 확답을 받고 문서로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어 이제는 자신이 세울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양을 감당할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목양 명령을 내려주셨죠.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24절, 25,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공간복음과 조금 다르게 요한은 이런 결론부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요 한 권의 성경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찾아보니까 2024년 1월 7일 24년 첫 주부터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부활절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한 2차례 정도 이제 설교해 주신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90몇 번째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세어보면 이제 이 결론부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2년 동안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21장 2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걸 그냥 딱 집어서 요한이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은 근데 계속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쓸 때까지 자신을 감추어 왔어요. 마지막 이야기까지 자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 사람 그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감추어 왔어요. 자기를 3인칭, 자기가 쓰고 있는데도 자기를 3인칭화해서 감추어 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책을 결론 지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기록한 장본인인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생중계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판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지금 24절 말씀 기록한 거는 재판장에서 엄숙하게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증언대 앞에 선 거예요. 위증을 하면 자기가 또 그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모든 책임이 거짓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엄숙하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 진리였다는 것들을 고백하죠. 근데 저희가 요 뒷부분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딱 한 다음에 요한이 또 뭐를 기록했냐면 우리는 라고 쓰고 있어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것임을 보증합니다 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요한이 이 책을 이제 뭐 설명드렸던 대로 거의 뭐 95년 넘어서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 혼자만 그렇게 만약에 기록한다면 다른 증인들은 잘 없으니까 이것이 검증될 방법은 잘 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아마 장로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의 일치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진리임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이걸 각 다 다르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어졌고 초대교회는 아멘,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2년 정도 요한복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화처럼 여기는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엄숙하게 기록하였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 이 모든 내용들이 엄중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공동체 전체가 보증하는 참된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교회 전체가 이 요한의 증언이 진실임을 알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대에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 물론 뭐 전체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엄숙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참으로 진실된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동일하게 요한 초대교회 그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줄 아노라고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1.1에게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놀랍게도 이 엄숙하게 기록되고 증언된 기록만 전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25절, 21장 25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문학에서 말하는 과장법일까요? 온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며 온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담아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문학에서 말하는 과장법일까요? 아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된 증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했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요한복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창조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분이 지은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책에 다 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이 책을 파시는 분이신데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쏟아져 나왔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위엄,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들, 이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기에게 말을 걸 때는 어른의 말을 뭐 사용하나요? 아주 고풍스러운 말을 사용하나? 누구나 다 가서 까꿍 뭐 애기들을 즐겁게 하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기가 좋아하지 않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이 말씀들을 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겸손하게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요 30절 앞장으로 가서 20장 30절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20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한 것 중에 선별해서 일부만 여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당대에 기록하는 방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오는 이적들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요한이 일부러 생략했을까요? 아니요. 이 기록된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들로도 부족할 겁니다. 수천 권의 책들로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 만족하려면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따라가서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어떤 것도 다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내용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만으로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기록들,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대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이 부족하다라고 21장 25절에서 말했던 거는 지금도 그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랑의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예수님 이야기의 연장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단 하나의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저희가 약 2년 동안 요한복음 설교를 들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단 두 가지로 정리되어지죠. 믿음과 생명입니다. 요한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에서 언급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요한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31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 믿음을 갖는 것, 그것도 맞고요. 또 이미 믿은 자들이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한이 언급하는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하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나 생명이 있는 존재죠. 그때 한번 대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있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은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본질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숨결 성령님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생명을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의 92번, 3번쯤일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제 저도 번호를 매기다가 한번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자 하이니 블링거라는 그 분이 쓰신 요한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블링거가요, 마지막으로, 이 블링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해설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의 왕이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이자 유일한 양의 문이십니다. 죄의 독을 없애기 위해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이십니다. 그분은 목마른 자를 적시는 생명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임금을 이기신 위대한 정복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와 연합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마침내 모든 시대 전 세계의 모든 신실한 성도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만족이요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그분의 영원하고 지극히 복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멘. 여기까지가 블링거 말이었습니다. 동일한 결론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가르침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영원한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